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복음의 일꾼이. 그래서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정말로 그래요.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요. 여러분 이 만민에게 지금 모든 천하에 다 전파되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우리 보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인류가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살기가 좋고 이렇게 해도요. 봐보세요. 선진국이 되고 잘 사면 잘 살수록요. 나라 안에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못 살 때는요. 그런 범죄는 안 해요. 막 흉악하고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데 좀 더 잘 살고 조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 어떻게 재미를 느낄까, 어떤 걸 쾌락을 느낄까, 모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말로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소망에 그 주어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이 소망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분은 누굴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분은 누굴까?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여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15절 그 밑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으니까 2000년 전에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미 태초에 이미 이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복음이시라고요.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설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이 땅의 어떤 질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가 봤을까요? 만들어질 때 누가 이것을 다 보고 알까요?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만들어질 때 다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진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막 그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금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요 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 과학이 뭔가를 막 대단히 뭐 만들어가고 발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만들어짐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과학자 말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그 직접 보고 만드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과학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듣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과학이 되고 이상한 것으로 가버리잖아요. 봐보세요. 절대로 답을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몰라요. 진짜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야 돼요. 아,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안다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과학자는요. 그 신비에 도달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을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아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의사는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몰라요. 잘 몸의 그 신비함, 과학의 그 신비함을 몰라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람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단지 학문이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걸 추측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론이지 이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보는 거지. 그러나 그 만드신 그분에 대한 그분에 도달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그 만드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이 만물보다 먼저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확실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보세요. 누구에게서요?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알죠?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땅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몇 개 봤다고 지금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막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 이 새로운 어떤 창의력을 말하잖아요. 그게 숨어 있어요. 근데 창의력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발견하는 거지 하나씩. 그래서 대박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감춰져 있어요. 이 만물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세요. 또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한 데가 없다고요. 왜냐 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헤맨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요. 진짜 사람이 와서 말해주잖아요. 그 진실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자꾸 다른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누군가를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분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왕권들, 권세들, 통치자들, 주권들, 이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면,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정치판, 이 세계 돌아가는 거, 이것이요,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그래,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17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주권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그 주권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 통치자,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만드셨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귀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되신 그분이 태초부터,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고 먼저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또 18절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몸인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오늘 분명히 그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 에베소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그는 교회의 머리 대신 분으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는 뭐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에클레시아, 그 세상에서 믿는 사람 불러내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몸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인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말해. 몸으로 말해가지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하고 몸으로 말하는데 이 몸인 머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각 지체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 몸에 함께 지금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회가 봐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육체로 와서 말씀을 하시고 전했단 말이에요. 승천하시 40일 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로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신데 이제 남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봐보세요. 뭐라고 봐보세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 교회를 막 묶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런다라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나 혼자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 생명들이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막 누가 잘났다고 막 그 사람을 막 대우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몸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복음이신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누고 쪼개고 이런 것은요, 얼마나 사악한 짓이 몰라요.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데는 아주 악한 거예요. 교회를 잘라서 막 분단을 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때가 있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말한다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이 거룩함이 사라지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거룩함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교회가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지어져 가는데 이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판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같이 소리가 많은 데가 많아요? 없어요. 벨소리가 다 들려요. 근다고 여러분이 그 소리를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안아주고 그 속에서 안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봐보세요. 18절, 그는 근본이시다.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됐다고요?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봐보세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이 다 어디에 있냐?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충만한 것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 못 지켜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그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텐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내가 그분에게 나아감으로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오늘 20절 봐보세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뤘다고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화평.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합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이란 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요 그냥 구원받고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어디까지 자란 게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 앞에, 그분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돼. 그게 우리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사진 이제 몽골이잖아요. 저기 몽골 몽돌 그 돌 사진을 보셨죠? 근데 그 수많은 돌들의 모양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 돌들이 이렇게 깎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져요. 다듬어지면서 이제 사진 작가가 또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딱 눈에 접혀가지고 그 돌들의 그 빛난 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확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그분 앞에요 그렇게요 나타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렇게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고요. 함께 세워져 지금 간다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해서 살다가 이렇게 가실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뭐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복음의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의 그 명령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합평케 하세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로 서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이런 자로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무엇을요? 복음의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터 위에 서서 나아가는 삶이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랬던 우리를,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화목케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끄럼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아름다움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